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시며 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해 주면서 또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증거되어지고 8장에 보면 이제 그 스데반의 그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또 사마리아에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정말 이름 없는 저 구레네, 구브로 이런 섬과 아프리카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 안디옥 교회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또 바울을 불러서 동역하면서 이제 13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땅끝 선교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소아시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와서 1차 선교 여행에서 문제됐던 그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회의를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정립 안 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립을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시 떠나는 장면이 이제 15장 말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처음 의기투합해서 이 선교를 나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또 헤어지면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또 디모데라는 그러한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아직도 그 전하지 못한 지역에 본인은 가기를 원했지만 사실 6절부터 16장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본인은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는 가운데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이제 밤에 환상에 오늘 본문 제목이죠. 이제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뜻이구나 하면서 이제 발걸음을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래서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너무 하나님 말씀 잘 아시기 때문에 본문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간증 또 하나님께서
또 캄보디아 선교를 또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나이 30이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저는 충남 부여군 세도면 사살리가 저희 고향인데 그 시골 어귀에 그때 당시에 제가 57년생인데요. 54년도에 막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깡촌인 시골에 이제 조그만 교회가 동산 어귀에 있었습니다. 근데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나가서 정말 지금도 그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스토리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신앙을 갖고 이렇게 자라다가 나이 한 10살이 돼서 저희 온 가족이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또 유교에 또 너무 또 강하신 그런 부분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 교회에 나가는 걸 못 나가게 하고 그 이후로 사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면서 군에서 이제 저는 서울 수도 경비사령부 그때 당시는 경비사령부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방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주일날 이제 고참들한테 좀 괴롭힘을 좀 덜 받으려고 이제 영내 교회에 나갔죠. 교회도 얼마나 컸는지요. 그때 태계로 그 수경사 본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뭐 꽉 찼습니다. 저도 주일 빠지지 않고 뭐 어떤 때는 수요일 저녁도 나가고 그랬는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성가다석에 앉아 있는 민간인들 그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자매님들의 그 모습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대하고 역시 전혀 뭐 이제 교회 나갈 기회도 없죠.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30이 돼서 좀 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하면서 고민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저희 형님이 와서 저에게 정식 복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에서 나누어준 기도원 옆에 그 조그만 신약 성경 또 시편이 들어있는 하드카바에 그 성경책을 방에다 놓고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제가 그때 참 담배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이 담배 좀 한번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로 한번 믿어보겠으니 이거 담배 피면서 교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담배를 이렇게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가 1986년도입니다. 1986년도에 그렇게 해서 담배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끊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읽으면서 거기서 저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안에서 저는 성경을 얼마나 그 신약 성경만 길거리를 가든 버스를 타든 아마 한 20독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합신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는 한국의 밥 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밥 주는 그런 밥 주는 데는 아니고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고 그 미국에 아주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나라 김장한 목사님도 거기 나오셨죠. 그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의 신학교를 조그만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역시 미국 선교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시험 봐서 맨 마지막에 한 40여 명이 그때 저기 면접을 봤는데, 맨 마지막에 저를 불러요. 선교사님 성경을 얼마나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완독은 좀 몇 번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아마 그때 제가 아마 성경 그 성적이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정말 완전한 새로운 그 삶의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부터 해서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 데리고, 저는 사실 서울 금난 감리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항상 그때 당시 지하에 그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직장 끝나면 저 수유리에 그 영락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영락기도원의 그 산기슭에 올라가서 그 차가운 땅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사실 그때 저는 중국 10억 인구를 주님 품으로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중국 선교 세미나라든가 이런 또 종로학원 같은데 또 등록을 해서 니얼 산스 하면서 이제 중국어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평신도 때부터 선교를 스스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사실 중국을 가고 싶었지만 캄보디아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제 싱가포르의 선교의 비전을 보고 싱가포르의 또 원동 파이스턴 바이블 칼리지라는 그곳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주변 나라에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특별히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도 동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그러한 선교지도 다 가봤고, 인도네시아도 태국이나 이렇게 쭉 봤지만, 그때 당시에도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유독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1997년도에 7월 달에 1총리, 2총리 간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캄보디아가 뉴스에 이렇게 부각되어지고, 그 내전 가운데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료 신학생 동료들이 3분이 이제 그곳에 모르고, 이제 내전 난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고, 캄보디아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와서 전해주시고, 또 그 선교사님이 와서 또 저희들한테 도전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97년도 9월에 처음 캄보디아에 답사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추락이 되면서 그때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을 거쳐서 이제 푸놈펜에 내렸는데, 그때 64명인가 베트남 에어라인이 추락하면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20몇 명 넘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이 계셨는데, 특별히 합동 측에서 인천 어디에서 파송한 선교사 가족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저는 원광대학에서 불교의 어떤 선교 사역을 하러 왔나 생각했는데, 원광대학교 의료선교팀이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료선교하러다 오신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분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캄보디아 최남단 시아누쿠빌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사실 그때 당시 푸놈펜만 해도 거의 이제 개방이 안 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한 5-6가정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남쪽에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으로 안내를 받고 내려갔습니다. 처음 이제 그곳에 내려갔을 때 딱 2군데의 가정교회가 있었고, 한 가정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다치신 아주머니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필요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사실 돌아와서 후원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밥전 출신도 그래도 좀 후원하실 만한 교회 가서 좀 제가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좀 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러셔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는 가운데서 사실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는데 후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싱가포르에 레베런 토 박사님 계신데 기도하자. 그러더니 2주 만에 우리 당회에서 너를 파송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이지만 이 캄보디아 교회에서 싱가포르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보고 저희 가정을 파송해 준 거예요. 저는 애가 항상 넷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 더 있어야 그래도 농구팀은 만들 수 있는데 셋 정말 9살, 7살, 3살 된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창의공항에 우리 토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보냅니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조그만 정말 그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언어 준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영어하고 특별히 컴퓨터를 배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제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286, 386 뭐 해서 쭉 배웠던 그 개인적인 그 실력 가지고 컴퓨터를 가르치겠다 해서 사실 교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정도의 그러한 그 집에 부엌이 이제 저희가 아내가 숯불을 피워서 이렇게 해먹었던 그런 장소인데 그 부엌을 임시 교실로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 한 대 놓고 컴퓨터를 무료로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전 사실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첫날 30명, 뭐 그 다음날 50명, 일주일 안에 거의 한 300여 명 정도 갔어요. 거기에 뭐 의사, 변호사부터 해서 뭐 모토 운전하시는 모토도 뭐 해서 그거를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한 반에 30명씩 해서 5반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실 컴퓨터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실습도 못하고 3개월을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싱가포르에 나갈 기회에 있어서 컴퓨터 좀 지원해달라고 그랬더니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그때 우리 손중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중고 컴퓨터를 한 컨테이너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도스 프로그램 명령어 다 해서 포매팅하고 하면서 컴퓨터 세팅해서 애들하고 그 처음 실습할 때 지금도 감격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그 모인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로 이제 제자 양육하면서 이제 2000년도부터 이 땅에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미 그 근대 비극의 하나인 킬링필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지식인들을 죽인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절감을 가지고 2000년도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006년도에 라이프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인가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종합대학으로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도전드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바울이 조금 더 넘어가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이제 18장에 가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이제 장막 짓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도 있죠.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본인들이 쓰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자비랑 선교의 한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그동안 저희도 이제 후원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받으면서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후원하는 교회들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싱가포르 교회도 사실은 10년 그 폴리시로 해서 10년 이상 지원하지 않고 그 후가 되면 이제 자비랑으로 사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2007년도에 저희가 국제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겠는데요. 사실 국제학교가 제가 나오기 전에 금년 2월에 ACSI라는 국제기독학교연맹,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용산국제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의 국제 인증도 저희가 금년 2월에 거의 한 3년여의 그러한 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줌으로 해서 저희가 최종 인증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2015년도에 한국 나왔을 때 그때는 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막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지고 송도의 그 뉴욕 주립대학에서 그때 비즈니스 선교 그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뭔가 하면서 이제 가서 참석을 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들었어요. 거기에 뭐 양계장도 하고 뭐 여러 저기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국제학교를 세운 그 근본적인 것이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아이들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고위층 자녀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가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적인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학교도 우리가 제대로 된 학비를 받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재정을 이제 대학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의 분들이 가장 또 그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런 저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라이프 대학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적인 분야의 기독 엘리트들로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분야에 이제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기독 엘리트층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형성이 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고무적이고 앞으로의 어떤 선교의 비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 라이프 대학 동영상을 먼저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저 인터내셔널 스쿨도 이렇게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hi to everybody watching this video. Hi! Okay, why I like teacher Regine is she's caring, she's sweet, she's kind, and she likes all her students and she treats her students in a very good way. She teaches them and she's so nice. And I see her putting her head down at her laptop. And yeah. My name is Anna Koo, and I'm the director of Life International School in Sihanoukville, Cambodia. We believe that each child was created for a special purpose, and that is why our vision is to empower and enable our students to excel in character, creativity, and academics, pursuing God's individual calling for their lives. They're at the start,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Our curriculum is based on American standards and has been crafted to meet the needs of our specific students. We provide a variety of classes where students can explore their God-given talents. For these, our qualified faculty who cam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help each student to reach their highest individual potential. 100 billion galaxies are born. In the vapor of your breath, the planets form. សាលាអន្តរជាតិឡាយគិតគូរពីសុវត្ថិភាពសិស្សជាចម្បងសាលាអន្តរជាតិឡាយក៏បានបំពាក់ប្រព័ន្ធការពារសុវត្ថិភាព24ម៉ោងសាលាយើងខ្ញុំក៏បានប្រកាន់ខ្ជាប់នៅសុវត្ថិភាពរដ្ឋាភិបាលដោយការវឹកហាត់ពន្លត់អគ្គិភ័យនិងការចាក់សោប្រចាំដែលត្រូវធ្វើឡើងប្រចាំត្រីមាសសាលាយើងខ្ញុំក៏មានវិជ្ជបណ្ឌិតនិងកលានុបដ្ឋាយការប្រចាំការនៅកន្លែងផ្ទាល់សម្រាប់ការពារក៏ដូចជាព្យាបាលជំងឺផ្សេងៗជូនដល់សិស្សានុសិស្សហើយនឹងបុគ្គលិកផងដែរ Here at LIS, we use a variety of LMS, that is learning management systems. We have, for instance, our own portal where the teachers post the material, videos, and to do research or give me feedback. We also have an amazing virtual reality room where the students can go and they can experience what we teach them. Students love that. I think what we teach the students here, how to use the electronic material, how to access Google Forms, and make the whole teaching experience and the learning experience so much better. What I like most about LIS is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They're able to communicate, talk to each other. We're very close to each other. Teachers do not only teach us about English, math, and science and social studies, but they also teach us about God's unconditional love for us. Also, they teach me how to respect and love other people. I've been here since preschool and now I'm in grade 5. Basically, I grew up in this school. If creation still obeys you, so will I. And as you speak, seeing those children that I taught now that they grew up to be mature, responsible, and polite, I feel proud telling myself that I am one of those people who molded their character, and I am one of those who became part of their lives as they grew up. I can see your heart in everything. I think the environment that we have created here at LIS is unique. We have been encouraged to have a very strong interaction, tutoring, mentoring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It's actually a real rewarding experience. 100 billion fairies disappear. Well, you lost your life so I could find it here. And if you left the grave behind you, so will I can see your heart in everything you've done. Every part designed in a work of art called love. If you gladly chose surrender, so will I.
like you would again 100 billion times. But what measure could amount to your desire? You're the one who never leaves the one behind.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라이프 대학은 우리 인문대에 그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 신학과에 사실 우리 합신에 이렇게 석박사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좀 연세 드신 우리 오래된 선배님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저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TV라는 그런 요즘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가 또 유튜브 방송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제는 지금 75세, 76세. 저희는 사실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만 허락되시면 100세까지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사실 선교제에는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좀 도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젊으신 분들도 이제 한국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 너무 많잖아요, 교회들이. 또 거기에서 물론 또 지금도 개척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눈만 이렇게 떠서 조금만 이렇게, 요즘은 사실 캄보디아에서 여기는 다 5시간이면 비행기로 옵니다. 부산 가는 그런 거리예요. 여러분 이제 꼭 한국만 내가 전도해야 될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여러분 세계로 나가세요. 우리 한국과 같이 이렇게 정말 좋은 신학, 저는 다른 신학교 이렇게 출신들이면 사실 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합니다. 근데 합신 같은 좋은 신학교 출신이라 그러면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눈만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가지시면 세계, 우리 캄보디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할 일 많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때문에 나는 뭐 애들 데리고 이 나이에 가겠어? 저 그 나이에 갔잖아요. 제가 41에 제가 선교유제 갔어요. 41에.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늦은 그러한 나이죠. 자녀 교육 뭘 걱정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 일을 시키는데 먹고 입히는 거 그런 거 하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내딜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국제학교에 좀 영어 좀 하시고 하는 우리 성경 교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월급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좀 도전받는 분 계시면 좀 도전해 보세요. 아이들 자녀 우리 ACS 인가받은 그런 학교에서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다 훌륭한 교육 시킬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야를 조금 더 넓히셔서 좀 더 이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건 다 그러시겠지만 꼭 한국만 여러분의 전도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발을 좀 넓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자비량으로 충분히 할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뛰어나서 그러한 부분도 다 이뤄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귀한 학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